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순조롭게 하시는 은혜와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연단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순조롭게 하시는 은혜와 연단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로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에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율법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으니까 약 100일 정도, 한 3개월 그리고 한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늘 갖는 궁금증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운 광경을 목도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그런데 100일 후에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늘 갖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만심입니다. 호언장담이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훅 넘어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시는 그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저 옛날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이 오고 가는 성도들의 삶의 거울이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두 가지죠. 첫째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내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이나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목회자를 절대화해서 그 목회자에게 매이는 것 또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꼭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말씀을 간절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들어도 되지 뭐. 아유, 이번 주 못 들었으면 다음 주 다른 분 거 들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들이 뭘 찾아갑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성경을 찾아봅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에 나오지?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 해서 아멘 하고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을 존중하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면 아론을 찾아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을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양자 책임이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할 목회자인 아론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말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 아니,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 그 말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성도의 양자 책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아닙니다. 4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물론 결국 우상 숭배였지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어서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지. 목회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해 설교가 이 시대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본문 저 본문이 아니라, 물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면 하기 싫은 설교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설교도 절제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듭니다. 왜 금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소유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왜 금일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봐라, 우리의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봐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 감사 뒤에 은밀히 숨어있는 자랑과 교만을 걷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안에서도 언제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둘째, 우리의 신앙의 터는 존경하는, 그리고 내게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한 은혜를 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는 성도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성도 또한 목회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사 뒤에 은밀히 숨어있는 자랑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유혹과 미혹과 믿음에서 떠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이들이 저희들이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종들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존중하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단에 선 제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사랑하되 성도들의 인기에 취합하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되 주여,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의 성도와 목회자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증과 감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늘 주어진 삶에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으로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또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집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육체에 힘을 부어 주시어서 완주할 수 있되 최선을 다하되 좋은 열매 거두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총명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